저는 이전에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건축을 공부할 때 여러 종류의 건축물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각종 건축을 직접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건축을 설계할 때 개개 건물의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건축 설계가 건물 외형만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도서관을 짓는다면 도서관의 기능과 내용, 그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설계하기 어려운 종류의 건물이 바로 병원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건축을 전공하신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고 설계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병원을 설계할 때 일단 여러 개의 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각종 수술실과 응급실, 처치실과 검사실, 그리고 수술실을 위한 기자재실을 배치해야 합니다. 입원실이 있어야 하는데 입원실 수가 곧 그 병원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100병상 혹은 200베드, 즉 침대 수가 병원 크기입니다. 또 약국이 있어야 합니다. 원목과와 환자, 음식을 만드는 부엌도 있어야 하고 세탁실도 배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단히 재미있고 역설적인 사실은 병원에 꼭 없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병원에 없어야 할 부분,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병원에 버젓이 있습니다. 바로 영안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병원에 장례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을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릅니다. 사람을 고치겠다고 세운 병원에 왜 영안실이 있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겠다는 병원에서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결국 하는 일은 이 사람이 진짜 죽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의사가 죽음을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 떼어줍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또 치료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치료법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제3시와 6시와 9시, 오전 9시와 정오와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데려온 목적은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라, 그것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이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 안진뱅이는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곧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하는 돈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전뱅이는 돈이 있을 동안에 임시적으로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돈으로 안전뱅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살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근원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인 치료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신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능과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남을 도우실 때 내가 뭐가 있나, 가진 게 있어야 돕지, 내가 부자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만을 가지고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신앙적인 지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충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소유하신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분명히 도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도왔습니다. 안전뱅이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그저 기뻐서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가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 행각의 운주패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 유명한 1장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를 고치신 것은 나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요, 자신은 그 능력을 전달하는 도구다. 그것이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만 남자가 5,0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대략 10,00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총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5분의 1이 지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을 놓고 벌어진 시비 내용입니다. 9절에 표현됐듯이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공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들어 마땅한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칭찬들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좋은 일에도 비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왜 시비가 일어납니까? 한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대비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이 저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알아왔고, 특별히 제사장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사람을 적선했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찮은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쳤다. 그것도 권위 있게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 책임자는 대제사장입니다. 긴 옷을 입고 거룩하게 제사를 행하면서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적은 베드로가 행했고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사장 체면이 너무 구겨졌습니다. 이런 일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늘 성경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문중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인 예수님에 관한 말이 돌게 되자 이들은 심사가 불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인 그 예수의 제자란 말이냐, 이러고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관리는 대제사장을 지칭하는 관직이었고, 장로는 지도자 원로였고, 서기관들은 직업적인 율법사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이 계승하는 종신직이었습니다. 교황처럼 죽은 후에 후임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로마 침략국이 이 속국 이스라엘의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제사장이 모인 이유가 바로 전날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과 이를 설명했던 베드로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고쳤느냐? 아니, 베드로 그 예수 제자가 왜 이런 설교를 했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적 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던 예수님을 죽인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있게 되자 소란스럽게 행하는 행세를 두고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복잡한 권력 역학, 파워 게임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가로 성전 책임을 맡았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이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지금 큰 손해가 돌아갔습니다. 이 사이에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부활은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안 좋지만 부활은 좋아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도 싫고 부활도 싫었습니다. 부활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공동 전선을 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족속 사두개인은 귀족이요 부자였습니다.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귀족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기존 질서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아가서 기존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림돌이 되는 베드로를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이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불가피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름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이 기적을 반사회적, 반정치적 거사로 끌어가고자 했습니다. 시끄럽게 소란죄로 해서 종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각색해서 문제를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로마에 반역한 정치운동으로 각색했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신문했던 것과 같습니다. 거기 왕을 왜 묻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굴레를 씌워서 정치 문제를 만들고 이자가 로마 정부를 반대한다,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다는 그 죄목으로 옳았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되었느냐 물으면 나는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못 해보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님이라고 할 때 적어도 예수님은 장례식은 못 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지 사람을 죽이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길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장례식에 참석해서도 이미 썩어가는 나사로까지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죽음의 그림자 자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살려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공동묘지를 어떻게 지나가나 괴롭다 하셨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룰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용기 있게 구원의 유일한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추첨해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교재단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방침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불교 교학을 배웠습니다. 교학 시간이 돌아오면 그 담당 선생님이 목탁을 치면서 다 학생이 합장을 하고 반야심경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불교식 조회를 섰고 4월 초파일에는
여의도에서 종로 조계사까지 연등을 들고 다 행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배운 불교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학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늘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가 싫다.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 불교는 타종교를 비판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너무 독선적이다.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구원 방식을 설명하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입니다. 이런 비판을 듣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왜 하필 당신네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타 종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조금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독선입니까?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오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르도록 베풀어준 종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당신은 그대로 가시오. 나는 나대로 있으시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돌아가신 게 독선입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독선입니다. 생명의 종교이기에 독선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화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절대화될 때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에 고용됐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있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행해서 절대 신앙을 고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